오늘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릴 적에요, 학교에서 어머님께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서 운동장이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운동장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교실이 없더라고요. 근데 교무실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혹시 어머니가 절 잊어버리고 그냥 가신 줄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저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을 따라서 이제 집까지 걸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저 1학년이었어요. 1학년 때 매던 그 네모난 책가방을 메고 아마 울면서 길을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신세계백화점 아세요? 예, 거기까지 갔었어요. 신세계백화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로타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머님이 저를 찾으려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모자가 상봉을 하고 엉엉 울었다면 참 드라마틱한 그런 엔딩이 됐겠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한 1시간, 2시간 정도 계속 헤매다가 제가 그냥 보이는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때만 해도 유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던 시절이었는데 경찰서에서 드디어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서에 있던 아저씨가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하드를 하나 사줬어요. 그때 그거 먹느라고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가관이죠. 얼굴에는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눈물자국 이렇게 고랑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그리고 하드는 또 맛있다고 먹고 있었으니까. 그때 저를 보셨던 어머니께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저 웃고만 계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드라마처럼 안고 울고 그런 거 없었고요. 아마 연락을 받으시고 안심이 이미 되셔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혀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던 그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엔 별일 아니었다, 그렇게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나중에 안 일이었는데, 그날 어머님이 학교에서 저 잃어버리신 줄 알고 정신이 없어서 핸드백도 잃어버리셨고요. 그리고 학교는 물론 난리가 났었고요. 그때 보니까 길을 잃는다는 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한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이런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도 봤을 거고 양들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겠죠. 그리고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겠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웃과 잔치를 벌이게 되죠. 친구도 다 부르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한 턱 낼 테니까 와서 다 같이 먹고 즐기자. 우리 중에 양을 키워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죠.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유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였죠. 4번째였는데, 비유는 역사, 문화, 그리고 청중이라는 배경을 살펴야 한다. 일단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좀 낭만적으로 보이긴 하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쫙 이 초원에서 양을 착 풀어놓고 목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림이 나오잖아요. 사진 같은 그런 아름다운 푸른 초장.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양을 먹일 풀조차도 부족한 그러한 광야가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1년에 비가 오는 때가 3개월밖에 없고요. 그때만 푸른 풀이 좀 있고 6개월 기간은 완전히 건기기 때문에 풀이 거의 말라버려요. 비가 10월부터 오는데 여름만 되면 뭐 풀이 없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멀리 특히 산지까지도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갔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형들이 양치는 곳까지 심부름 갈 때 헤브론에 있던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단까지 갔어요. 그 거리가 거의 90마일이래요. 엄청 떨어진 곳이죠. 그렇게 멀리 가서 양을 먹여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또 어떤 짐승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겁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고집이 세요. 잘 보이지 않고 잘 모르면 대개는 앞에 걸 쫓아가면 되는데 곧잘 해요. 그런데 가끔 고집을 부려갖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거나 이제 먹을 게 보이면 그 먹을 걸 쫓아서 그냥 가버립니다. 딴 길로 아주 잘 가죠. 성경에도 이 각기 제 길로 간다는 말을 양들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들은 도둑이나 맹수들 위험에 당장 처하게 됩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거기서 떨어지기도 자주 했다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독초하고 풀하고도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독초를 먹고 그냥 아파가지고 큰 고생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대개는 온순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숫양은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숫양을 영어로는 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램이라고 팀도 있잖아요. 풋볼팀. 왜냐하면 이 램이란 말이 들이받는다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옛날에는 양에 받쳐서 죽거나 상한 그런 양치기, 목자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양이요, 한번 제대로 뒤집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양이 되게 좀 비대해지면 더 심한데요. 일어나기도 해도 이미 뒤집어져 있는 동안에 발에 피가 잘 돌질 않기 때문에 곧바로 서지를 못하고 그 위에는 가스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거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100마리의 양을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양을 칠 때 100마리 정도는 적은 수도 아닙니다. 한 20마리에서 200마리까지를 대개 이렇게 쳤다고 그러는데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의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들도 가르칠 때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0마리를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여기서 100마리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몰고 다닌 거죠. 도둑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의 공격이 항상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또 항상 물맷돌이나 새총이나 막대기도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의 위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은 자의 표상으로서 대개 목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을 하셨을 정도로 이 목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생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될 정도였어요. 자기 소유나 가족의 양들을 돌볼 수도 있지만 남의 양을 대신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는 양을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으면 이제 자기 게 아니니까 같은 걸로 배상을 해야 돼요. 맹수가 와서 잡아먹었다. 그러면 가서 맹수가 왔습니다. 잡아먹겠습니다. 그래갖고는 안 통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맹수한테 잡아 뜯겨 먹은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맹수한테 물려가도 끝까지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 증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오늘 비유를 보면 양을 찾았던 이 목자는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걸 보면은 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 게 아닌데. 그래서 양은 아마 그 주인의 것이었고 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했고, 그래서 양을 찾으러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목자들이 대개 홀로 양을 치는 경우보다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목자들이 함께 양을 치는 모습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비유에서
한 마리가 모자란 것을 알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99마리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숫자를 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목자가 언제 수를 세느냐? 되게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나갈 때, 그리고 저녁에 혹은 집에 돌아올 때, 그때 수를 세는데, 또 수를 셀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목자가 이제 위험을 감지했을 때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산과 들에 그냥 뒀다고 그랬으니까 집에서 수를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를 다 마치기 전에 이 수를 센 거죠. 그러면 아마 양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양을 셌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에 아마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시간에 어떤 위험을 감지했던 목자가 양의 수를 이렇게 세보다가 한 마리가 모자란 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마리가 모자랐어요. 이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죠. 왜냐하면 양은 지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맹수한테 잡혀 먹일 수도 있고 또 자주 있는 일이었는데 오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낙오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제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직접 목자로서 일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이 양들을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보면 되게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는 바로 그러한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서 다 같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평행 비유라고 그러는데 같은 비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서로가 절묘하게 또 채워줍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배경이기 때문에 한번 그 배경을 볼게요. 특히 청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청중은 제자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시작하는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복음은 시작이 달라요. 시작할 때 1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둘이 다르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잃은 양이 누구인지,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구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문맥에서 두 복음서가 나왔으니까 한번 문맥을 먼저 봐야겠죠. 기억하시죠? 비유를 주의 깊게 읽고 가까운 문맥을 살펴야 한다. 예, 문맥. 바로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잃은 양이 누구냐? 비유가 시작하는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곧바로 비유가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잃은 양 한 마리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 유명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작은 자,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소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근데 어떤 작은 자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잃은 양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실족해서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믿는 자 중에 작은 자예요. 그렇다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지금 실족한 거니까 100마리는 뭐가 될까요? 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남은 99마리의 양은 어떤 양들이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실족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양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 양들은 이제 안전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잃은 양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양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 다요. 그들이 크거나 중요해서 그들이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소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가치를 주님은 사실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성도를 섬기는 영들을 말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가 누구인가를 나옵니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그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화이트하우스에서 매일 점검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요주의 인물일 때, 하지만 그때는 화이트하우스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CIA나 FBI에서 나오겠죠? 화이트하우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내셔널 트레저예요. 정말 국가적 보물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여러분을 위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말, 그 양들을, 작은 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잃은 양의 가치는 목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놔두고 찾으러 나가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잃은 양입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너무나 깊어서 잔치를 열 만큼 그렇게 소중한 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잃은 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았으니까 잃은 양을 찾는 자는 누굴까요? 목자는 누구냐? 우리가 대개 목자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요. 그런데 과연 본문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하기 전에 너희 생각을 묻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제자들아, 여기 어떤 사람을 내가 얘기할 테는데 너희들이 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런 거거든요. 예. 우리는 대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비유만 나오면 다 선한 목자다, 그러면 예수님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 자리에 제자들이 자기를 넣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 즉 실족한 양, 그 양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의 얘기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대답이 너무나 다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양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나가서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찾을 거다, 그 말이거든요.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건 제자들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때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지금 제자들은 무슨 내용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누가 크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남들보다 더 위에 서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자를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큰 자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지금 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다 그 양을 찾으러 달려갈 것이다. 너희들 다 예스할 거야. 그런데 그 양보다 훨씬 중요한 작은 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가 실족하고 있는데 너는 그를 찾으려 하질 않고 있다. 서로 큰 자가 될 생각만 하고 있다. 자기가 정말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작은 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는다. 너희 기쁨은 작은 자를 찾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큰 자가 되는 걸 기뻐하고 작은 자를 쉽게 여기고 사실은 자기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결론 부분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유의 마지막에 말씀의 의도가 드러날 때가 많다. 7번째 원리죠.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믿는 형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주제예요. 왜냐? 참 목자라면 그 양을 반드시 찾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거다. 작은 자가 그만큼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참 목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주제이지만 거기엔 모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목자가 사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찾아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때로 치면.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양들은 이제 따라서 주님의 양이 됩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믿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길 잃은 양들이 작은 자여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신앙적으로는 믿음이 적어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이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야고보서 2장과 관계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가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인품이 훌륭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살았던 우리의 습관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옷이 새로 새 옷인데 맞지를 잘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옷을 입었던 옷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을 빼셔야죠. 이 옷이 안 맞으면 살을 빼야죠. 아니면 살을 찌우든지. 그 옷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옷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신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 아니겠어요? 주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대개 말하는 시험이 들었다,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작은 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편파적인 모습이죠. 오늘날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을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일.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갑과 을로 차별하는 일.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누가 더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차별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인데 서로 자신이 더 믿음이 좋고 더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실 정말 마음에 이거 올바른 것을 우리가 배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알려주기보다는 당신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나는 압니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다고 아마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서로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보단 조금 낫다. 이것을 그런 걸로 알리고 싶은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이 쉽게 나오잖아요. 뭐 얘기하다가도 보면은 너 그거 알아? 그러면 모르더라도 그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니까요.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이런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 이 편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었건 살았건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런데 어떻게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라, 전도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이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한 명의 성도라도 이런 것으로 실족하지 말게 해라.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실족하도록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 게요, 우리들의 기쁨이 돼야 돼요. 뭐 억지로 가서 그래 뭐 해야지 라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잃은 양의 비유에 보면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라도 세상에서처럼 없어서, 약해서, 실패해서, 높아지지 못해서, 남보다 잘나지 못해서 업신여김을 받도록 교회에서는 절대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른 사람을 뭉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조금 안다고 잴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조금 더 한다고요. 여러분, 목소리 깔고 기도했습니까? 새벽 기도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성경 얼만큼 알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 그전에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휴, 말씀이 참 좋은데 나갈 땐 다 잊어버려. 이거는 뭐 그냥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진짜로 많이 잊어버리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모든 사람의 지식은 거의 평준화가 됩니다. 잊어버릴 만큼 다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미소가 얼굴에 있어야지. 뭐 천년 왕국 가지고 싸우시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실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 갖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하는 것, 그들이 심지어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되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 것, 약한 이들을 보면은 그래, 당신은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나 혼자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러고 막 혼자 앞장서서 뛰어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이들이 주위에 보이면 조금 천천히 같이 걸어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잃은 양을 찾는 자는 그 마음속에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주제가 이상하죠? 주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죄인의 회개에 있어요. 여러분, 잃었던 양이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 내가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목자예요. 그 많은 것들을 하고도 하나님의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